알란 쿠르디를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알란 쿠르디라는 시리아의 쿠르드계 어린인데요.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가족들과 유럽으로 이주하던 중 지중해에서 그만 배가 난파되어 생명을 잃은 어린입니다. 파도에 떠밀린 채 모래에 엎드려져 있던 쿠르드의 사진이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당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난민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었죠. 저 사진 기억하시죠? 벌써 6년 전이에요.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와 중동의 내전 또 가난을 피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목숨을 잃은 난민이 무려 2,700명에 이른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그러니 이게 벌써 한 10년째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에 목숨을 잃은 것이죠. 여러분, 보통 지중해 하면 어떤 연상이 떠오르시나요? 지중해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달력의 화보 같은 화려한 휴양 도시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간혹 보면 지중해식 건축이다 하면서 지중해식 모양으로 건축된 카페들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지중해식 식단이 있다고 해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중해식 식단이 있다고 되게 소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중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평화로움과 안락함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인데 누군가에게는 이 지중해가 죽음의 바다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2000년 전에 지중해를 건너던 한 배가 폭풍을 만나 표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요. 이 배가 광풍을 만나 무려 14일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이 지중해가 죽음의 바다로 여겨졌겠지요. 사도행전은 오늘 이 표류하는 이야기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룹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27장 전체에 44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고요. 2000년 전 지중해를 표류했던 이 표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바울 사도가 왜 이 배를 타게 됐는가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고 또 사도행전에 따르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는 특히 이 바울은 본래 바리새파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이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바리새파를 배반하고 저렇게 예수이단을 증거하니 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급기야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그런 암살자 집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단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바울 사도가 1, 2,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방교회의 구제 헌금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지금 살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 다가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성전에서 바울 사도를 알아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막 벌떼처럼 달려들죠. 그런데 큰 소란이 일어나니까 때마침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구원해 주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묻고 이 상황을 로마의 법에 따라 처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에 맞서서 예수님 때 그랬던 것처럼 재판을 열어서 이 바울 사도를 벌주려고 결국 그렇게 되어서 유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재판 기회를 이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죠. 재판을 받으면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이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10분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이사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역에서 이런 재판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저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을래요 라고 하면 그것이 허용되었던 것이죠. 이 바울 사도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것은 비록 제수의 신분이나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로 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땅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교통싹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또 고대 사회는 치안이 불안하니까 여행은 늘 이렇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나마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고 공짜로 이 배를 타고 안전하고 빠르게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배를 탔게 된 것이고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이 바울 사도가 탄 배의 항해 경로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배는요, 유대의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항구가 지금도 그 유적지가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헤롯 대왕이 가이사를 위해서 만든 그런 항구 도시예요.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아드라문네노라는 이 저기 에게해 쪽에 있는 도시로 향하는 그 배를 올라탔는데요. 먼저 이 배가 시돈으로 이동합니다. 살짝 위에 있는 시돈으로 이동하고 또 거기서 출발해서 루시아의 무라시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도 한참이 걸렸죠. 그리고 여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환승해요.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로마로 가는 배로 타게 되는데 그 배가 무라시에서 출항해서 니도 맞은편, 저기 나오는 표시가 좀 지명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니도 맞은편으로 가게 되고 이 니도 맞은편에서 또 다시 출발을 했는데 풍세가 썩 여의치 않아서 살로메 앞을 지나 그레데, 저 그레데 섬이 있거든요. 그레데 섬 해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 삼고 미항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미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미항이 겨울을 나기에는 썩 적합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저기 그레데 섬 서쪽에 있는 베닉스로 갑시다. 거기는 더 환경이 괜찮았나 보죠. 거기 가서 겨울을 나자 하고 글로 출발하는 거예요. 저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동의했고 또 바울을 호송해서 데려가는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 사도가 만류해요. 이번 항해가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항해를 만류했지만 그러나 이 뱃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출발한 것이죠. 이렇게 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순한 남풍이 불면서 순조로울 것 같았는데
이때 갑자기 뭐가 불어닥친 거예요? 큰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 광풍의 이름을 오늘 14절에서 유라굴로라고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유라굴로는 헬라어 유로스, 동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라틴어의 아퀼로, 북동풍이라는 뜻인데 이게 합쳐진 단어예요. 유라굴로인데 이 그레데 섬에 이다산이라는 이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발생한 북동풍이 난기류를 만나서 형성되는 강력한 돌풍이라고 해요.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명 높은 태풍이었습니다. 자, 지금 태풍을 만났고 좀 순항할 것처럼 뭐 문제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표류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믿음의 길에도 유라굴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도 유라굴로가 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배를 타게 된 것은 뭐 크루즈 관광여행 간 것이 아니잖아요. 뭐 유람선 탄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제수의 신분이라도 내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선교 일념으로, 이런 헌신된 마음으로 이 배에 오른 것이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유라굴로 광풍은 좀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굳은 믿음의 결심으로 이렇게 항해를 했으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은 나타나지 말아야 하고, 아니 그런 광풍이 있다가도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이런 유라굴로를 당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인생 유라굴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더라도 예기치 않던 시련과 예기치 않던 고난과 예기치 않았던 혼란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비껴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고난을 비껴가게 하시고 피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믿음의 여정이 항상 고난이 비껴가고 항상 시련이 사라지는 그런 탄탄대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너무 좋은 단어 아닙니까?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런데 이 만사형통 이전에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무슨 일에는 평탄한 일도 평안한 일도 있지만 또 어떤 일도 있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의 유라굴로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이 만사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번영하고 이런 세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만사형통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순례길은 결코 안전한 그런 온실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죄로 오염되어 부작용 가득한 이 세상의 그 악한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인생 고난을 당했을 때에 갑자기 유라굴로 인생 광풍이 나를 덮쳐올 때에 어떻게 해요? 그래, 이럴 수도 있지. 그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믿음의 길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 유라굴로가 크리스찬이라고 비껴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 유라굴로의 위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를 덮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타고 있는 배를 덮치고 있는 유라굴로의 강력한 위력을 몇 가지 동사를 통해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동사는 쫓겨가다예요. 쫓겨가다. 15절 보시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또 17절에도 반복돼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이런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 지금 유라굴로의 위력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쫓겨가더라는 거예요. 쫓겨간다는 것은 이 폭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수, 손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묶여 있으니 뭐 어떡합니까? 가려워서 긁을 수도 없고, 그죠? 누가 물을 뿌리면 물 맞아야 되고, 손이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이 배의 승조원이 276명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고대 사회에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의 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200명 탑승하는 배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규모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노련한 선원들이 즐비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지식으로 무장된 이 노련한 선원들이 이 배에 즐비했으나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방풍은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도무지 맞설 수 없는 아주 강력하여, 그래서 내가 아무 손도 못 쓰는 그런 위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인생 강풍이 다가오더라도 그래도 내가 가진 자원을 좀 사용해서 좀 대항도 해보고 이렇게 좀 해보면 그나마 될 텐데, 어떤 인생 강풍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저히 먹히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지식의 한계를 넘으시고 내 경험에 또 내 인식에 내 모든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쫓겨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일로 가고, 절로 치면 절로 가고, 파도가 높으면 올라가고, 파도가 꺼지면 내려가고, 그저 아무 저항 없이, 저항할 수도 없이 그저 쫓겨가는 것이죠. 유라굴로의 두 번째 위력은 내버리다예요. 내버리다. 역시 18절과 19절에 반복되는데요. 18절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짐을 바다에 내어 던진 거예요. 이어지는 19절에도 사흘째 된 날, 하루가 지난 날에도 여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내버리는 거예요. 때때로 인생 강풍은 내 인생이라는 배에 차곡차곡 쌓아 올라왔던 모든 것들을 앗아가요. 인생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크나큰 상실의 고통을 겪게 합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건강을 쌓아왔는데 이 질병이라는 광풍이 건강을 싹 빼앗아 가는 것이죠. 가만 보면 평소에 늘 건강하더라도 이 질병의 광풍을 피해갈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인생 강풍과 싸우느라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에게 닥친 인생 강풍과 그것 가지고 바둥바둥하고 그것 가지고 안간힘 쓰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인생 강풍의 큰 타격 가운데 하나가 내가 좀 열심히 수고해서 모았던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 때로 인생 광풍은, 인생 유라굴로는 우리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리기도 해요.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인간관계가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특별히 꿈을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지금 이 배에 탔던 276명 다 각자의 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그런 꿈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배 안에 차곡차곡 짐을 쌓기까지 자신의 짐이, 그것이 장사꾼이든 그것이 이삿짐이든 무엇이 됐든 그렇게 짐을 쌓고 출항했을 때에는 뭔가 자신들만의 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짐을 바다에 내던진과 동시에 여지껏 꿈꿔왔던 모든 꿈들과 소망을 함께 바다에 내어던지고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 때문에 지금 배에 들이친 물 퍼내고 지금 부서진 거 붙들어매고 나냐고 정신이 없는 것이죠. 미래를 꿈꿀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 산업화 시대 때는 일할 곳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저보다 조금 앞선 선배들 보면 4년제 대학 나오면 어지간하면 다 취업했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취업했고요. 못 가는 게 공사였어요. 공사 가려봐요 지금. 그렇죠? 요즘 공사 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한때는 그랬으나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뭐 지식정보화 사회, 뭐 4차 산업혁명시대 뭐 이런 뭐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이전에 내가 가졌던 기술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미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 미래를 꿈꿀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나기 벅찬 거예요. 세상 자체가 유라굴로 아닙니까? 그러니 결혼이든 연애든 뭐 그런 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유라굴로의 세 번째 위력은 가장 큰 문제인데 없다예요. 없다. 우리 20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열한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별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 해도 별도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항해하는 사람들은 낮에는 해를 보면서 본인의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밤에는 별, 오늘 본문에 별이라고 했는데 이 별은 별자리라는 뜻도 돼요. 밤에는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본인의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 폭풍이, 인생 유라굴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래도 내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라는 이 구문을 원문은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이런 뜻인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남아있는 소망도 없다. 모든 소망이 같은 뜻이긴 하나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남아있는 소망조차 없다. 여망. 예. 거울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일로 해서 거울이 깨져버렸어요. 거울이 깨져버리면 거울 파편을 주워다가 그래도 전신은 못 붙이나 그래도 이렇게 좀 나를 비춰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울이 깨지면 거울 파편을 주워서 좀 나를 그래도 아쉬운 대로 비출 수 있는데 소망이 깨어져 버렸는데 소망의 파편조차 없는 거예요. 소망의 조각조차 남아있는 소망이 없는 것, 여망이 없는 것. 내가 그렇게 인생 광풍이 몰아닥칠 때에 누구를 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자식을 둬서 여망이 되고 친인척에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여망이 될 수도 있고 가진 건 없어도 그래도 몸 하나 건강해서 이 건강한 신체가 뭐 그래도 여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인생 유라굴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터널은 깊고 길고 그나마 그 터널이 무너져버리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방향을 찾지 못하는 암담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지만 혹시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인생 유라굴로 속에서 깊은 영혼의 밤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름 기대와 소망을 갖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이제 9일 열흘도 안 됐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예기치 못한 인생 광풍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혹은 마음의 큰 상심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이 정신없이 필요하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울 사도라는 거예요. 이 표류하며 이 절망 속에 표류하고 유라굴로 속에 표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22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있을 것이다. 25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다 하나 없이 이젠 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구원의 영광마저 없이 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 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잖아요. 같은 유라굴로 강풍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같이 흔들리고 같이 표류하고 같이 고통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못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의 여망도 없이 절망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똑같은 배에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구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누구는 확신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같은 배에서 같은 유라굴을 만나서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판이하게 반응이 다르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하나님 유라굴로만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신에 차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요? 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 강풍 가운데에, 인상 유라굴로 가운데에 저 여러분이 꼭 만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밤이 뭡니까? 지금 밤은 시간적인 배경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배 안에 지금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잖아요. 깜깜한 밤. 해도 별도 없이 위치도 가늠할 수 없고 방향도 잡을 수 없고 깜깜한 인생의 깊은 밤, 영혼의 밤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 그런데 어때요? 이 깜깜한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한 인생의 대낮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침침한 캄캄한 인생의 밤에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캄캄한 밤에 말씀하실 때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기 어디 멀리서 말씀 툭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집어봐. 한번 붙들어봐. 물에 빠진 사람 뭐 이렇게 뭐 하나 던져주듯이 그렇게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내가 당하는 고독을 공참해 주시고 내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내 곁에서 나의 모든 눈물과 나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캄캄한 밤 가운데 내 곁에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생 강풍이 휘몰아칠 때에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서 폭풍이 잠잠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일었던 갈릴리 바다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상황이 비슷했지 않습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유라굴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속의 태풍, 이 심령 속의 모든 폭풍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어떻게 해요? 잔잔해졌네. 인생 유라굴로 강풍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몰려올 때에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비바람에 막 휘둘리고 뭐 간판도 떨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태풍이 휘몰아칠 때에 유일하게 고요한 곳이 어딘가요?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이에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이 내 심령에 울려 퍼지면 내 마음은 태풍의 눈이 되는 거예요. 인생 광풍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 광풍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니까 다소 실망스러운 분들 계시죠. 그런다고 폭풍이 잔잔해지나? 그런다고 저기 내버렸던 짐이 돌아오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역시 교회는 교회군. 교회는 교회군. 실질적인 걸 얘기를 해줘야지. 실질적인 거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 심령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만지시기 시작하셔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먼저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각오로 나아갈 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유라굴로를 잠잠케 하는, 이 지금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유라굴로를 잠잠케 하는 그 시작은 내 심령의 유라굴로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심령을 유라굴로 가운데에 유라굴로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태풍의 눈으로 만들어갈 때에, 내 심령이 평안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지금 내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유라굴로도 우리가 넉넉히 이어나갈 그런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고, 이미 그 순간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도 짧은 제 인생이지만 제 딴엔 해도 별도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사역하던 교회는 사임을 했는데 암담하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이 불확실함의 광풍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기도하면서 시편 읽었습니다. 하루에 시편 한 편을 읽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해가 되어주시고 저의 별자리가 좀 되어주세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리라 다짐하고 시편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일째 되는 날이었죠. 시편 20편을 읽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말씀이요, 제 심령에 딱 울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던 말씀들이 좀 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딱 들어오는데요,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들이 일시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평강이 밀려오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평강케 하시는지 경험해 보시는 분은 알아요. 응답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고 바로 그날 연락이 왔어요. 인생 광풍이 불어올 때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태풍의 눈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인생 광풍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부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내 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 2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 사도는 똑같은 배에 있었고 똑같은 유라굴로를 만났고 똑같이 고통하고 있었지만 자기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던 거예요. 뭐 해가 떴습니까? 별이 떴습니까? 폭풍우 잔잔합니까? 아직 어떤 그런 기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신 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요. 복음서에 보면 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자기 하인이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 같이 가자. 너희 집으로 가겠다. 아,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도 군인이라서요, 밑에 수하 군사들이 있습니다. 아, 저 같은 백부장도 얘기를 하면 밑에 수하들이 착착착착 움직여서 백부장의 말도 이렇게 위험이 있어서 역사하는데 백부장의 명령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말씀만 해주셔도 더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친구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보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원래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뭐 하나님께 내가 몸을 써서 뭘 하고, 귀하지요. 하나님 칭찬하시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인생 요라굴로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외치는 이 외침을 우리도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좀 길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믿노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사 이 유라굴로를 맞서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했는데 올 한 해 어떤 유라굴로가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어떤 유라굴로를 만나더라도
유라굴라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을 태풍의 눈으로 만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유라굴로를 넉넉히 뛰어넘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